그러면 여기 2절 있잖아요. 때로는 모진 시험과 애통한 일을 당하며 무거운 짐이 누르고 수많은 염려 다가오니.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정말 이런 거 없는 사람이면 뭐겠어요. 그런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만사가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런데 내가 성경대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악한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거든요. 육신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겠어요. 육신이. 뭐 활기를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좀 앞에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때나 이제 그럼 마음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할 제목을 이제 바로 이렇게 또렷하게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뢰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차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눈치 보고 뭐 인생을 여러분 이제 10대도 아닌데 왜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뭐 이제 성경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주님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상황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좀 해주셔서 제가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제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 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을 그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으로 차 있어요.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십자가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내가 만족시키고 싶어하고 그 넓은 길에 내가 가고 싶다고요. 종교로 가는 넓은 길이 제일 커요. 수많은 사람 멸망으로 간다고요. 그 길에 나도 그냥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좀 듣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지금 설교도 들으시고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자세를 단단히 정하시고 이렇게 찬양을 딱 드린 다음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5장 오늘 14절, 15절, 16절 초반부 정도만 공부하는데 오늘은 다 영적인 적용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5장 14절이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펴셨죠? 그의 손은 녹 보석이 박힌 금 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이 뺨에도 향기가 있고 옷에도 향기가 있고 모든 향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신부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다 다른 예수를 안다고요.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다른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무슨 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남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10월 27일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마디 하면 이단이라 하려고. 그런데 그 전에 그냥 삭제버렸어요.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거기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무당이 그 방울 들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다고 신약은 여자들을. 누가 목사로 세워요?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약 아래 코넬료처럼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다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합류하면 전부 탕자들이라고요. 종교적인 탕자들. 또 구원 안 받은 목사 있잖아요. 여기 일산의 큰 교회 그 제자 뭐예요? 무슨 교회예요? 그건 나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라고요. 요한복음 3장 강의를 들어봐요. 그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즉시 영원히 구원 받는 걸 모른다고요.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구원 받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슨 제자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고. 구원 안 받았다고 열심히 뭘 해야 구원 받는 줄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왜 우리나라가 망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배교한 적도 없죠. 바른 성경을 찾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바른 성경을 거부하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 만국복음, 요한복음 나누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나 밝히고 그렇게 사는 목사들을 따라가잖아요. 전부 다 정해진 때에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목사가 나오고 하나님 부르지 않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카기도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그들이 이길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인데 전 세계가 동성애라고 한다고요. 법률이 전부 다. 그리고 거기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그 민주당 찍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 놓고 거기 가서 반대하는 거예요. 뭐 반대한다고. 당은 찍어놓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마귀의 편에 서서 표를 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혹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건 전부 탕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녹보석은 좀 이따 보고 이게 탕자의 금고리 이제 반지거든요. 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모이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죄인임을 진짜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더 잘한다고요. 자기의 죄인인 걸.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 벗어날 방법이. 이 갈보리 피밖에 없구나. 믿고도 그런 데 다니면 탕자라고요. 그게.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탕자도 그런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한다고요. 그때 끼워주는 게 반지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그래서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제 회복했어요. 제대로 자백하고 버렸어요. 이상한 성경 쓰다가 바른 성경을 찾았어요. 세대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강조거든요. 그걸 내가 가졌어요. 그럼 반지를 낀 사람 같이 행동해야 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갈보리의 피로 죄를 씻잖아요. 그럼 이처럼 되는 거예요. 반지 끼면 행동이 달라져요. 군대 장교들은 인간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그 야지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반지가 반짝반짝이거든요. 눈빛도 반짝반짝인다. 그러지 않은 장교는 장교가 아니에요. 그 못 먹고 못 자고 씻지 못하고 그런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상황에서도 이성의 빛이 반짝여야 한다고. 자기 지성의 빛이 반지처럼 눈빛도 그렇게 반짝여야 된다. 함부로 앉지도 않고 그 행군 40km 앉지도 않는다고요. 그 앉으면 소장이 앉으면 뭐 소대장이에요. 반짝반짝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죄들이 양심 거리건들이 있으면 씻어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인데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이게 유튜브로만 하다가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요. 좀 있으면 60, 70이잖아요. 물론 제가 연세 드신 분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나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한 번 안 드리고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죠? 녹보석이죠. 녹보석.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도 여기예요. 녹보석이에요. 바다 같은 세계예요. 예? 이 녹보석은 제사장의 흉배에 있던 보석 중에 하나죠. 네,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의 흉배.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바른 말씀을 찾고 세대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면 내가 성경을 읽고 뭔가 믿음의 반류에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대로 그냥 하나님을 만날 뿐 했는데 무언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언제든지. 여기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예수님이 진짜 사도예요. 이 사도들의 왕이 베드로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사도들의 왕이라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써야 할 그 칭호를 왜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아시죠? 예, 그 민족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망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날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이 잡힌 거예요. 그 제물로 바쳐주려고. 묶을 거 아니에요. 다리 묶고 손 묶고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제 목을 자른 다음에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 신전을 관리하는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죄인의 가슴을 가리려고 했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자기 가슴을 갈라서 자기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인 된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마주 잡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대제사장이시군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9장 11절. 왜 탕자라 그러냐면 그 모인 사람들 제가 탕자라 그랬잖아요. 100만 명.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구했다면 이 바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가올 선한 것들이 뭐냐면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막은 짐승의 피로 들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그 자체예요. 셋째 하늘 나라 자체, 여기가 지성소라고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여기 예수님이 들어갔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다네요. 휘장처럼 찢어졌잖아요. 둘째 하늘에 휘장을 찢었어요.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 이루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에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생각을 차단하려고 온갖 창의물을 심어준다고요. 뭐 TV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을 생기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내 제물로 들어진 그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영원한 구속 12절에 했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혼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거듭났죠. 그죠? 예,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 구원받은 혼이에요. 근데 영원한 구속을 이뤘는데 이 구속은 이때 이루어지잖아요. 휴거 때에. 그죠? 그리고 이때 몸만 구속되는 게 아니라 지상 재림 때에는 땅도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할 때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에 내 몸도 예수님 구속하실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땅도 구속될 것이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살지 마라. 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오는 세상, 다가올 것들, 천년왕국도 기대하며 살아라 이 땅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땅도 거듭나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요. 진짜로 이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이에요. 환경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예? A부터 Z까지 전부 이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물질로 가득하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근데 지구 평탄화, 그리고 우리 쇼츠에도 잘 설명했잖아요. 그죠?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예, 그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치할 땅이 될 것이거든요. 이 천년왕국의 때를 깊이 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과거에 내 죄가 용서되었지 끝.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에게 패배해서 사는 사람들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지, 내 죄를 용서해 줬지. 근데 지금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내 몸이 구속돼. 그 날이 있지. 휴고돼서 올라갈 때는 구속되는구나. 그리고 지상에 예수님의 이 보좌가 이 땅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성전에 앉아서 천년과 지구를 통치할 것이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 있는 이번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걸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사도들 12지파가 실제적으로 유대인 정권을 수립해서 지구를 예수님의 철장으로 통치할 그때를 믿고 있을까요? 믿지도 않고 CCM 부르잖아요.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뭐 통치에 뭐 다스리소서. 그게 무천년 후천년 주의자들의 노래라고요. 찬양. 반성경적인 찬양이잖아요. 반성경적인 목사예요. 그게. 그런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의 성경.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전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이때까지를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여기 23, 24절을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셔서 9장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 그 자체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을 때 셋째 하늘은 지성소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아까 했죠.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땅에 있었던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당연하죠. 짐승의 피가 어떻게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그죠? 인간의 피가 어떻게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못 가요. 예. B형이 제일 나쁜 피라던데 B형이 제일 먼저 없어질까? 어쨌든 인간의 피는 못 올라가요. 짐승의 피도 못 올라가고 하나님의 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그 성막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건 인간 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론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 아론이 아니라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뭐 또 멜키세덱이 자기 교파에 이라 그러면서 속이는 자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혹행을 푸신다고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여기 휘장을 가로질러서 여기 들어가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형으로 땅에 만든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행위는 0.0001도 없다고요. 눈꽃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피가 들어오신다고요.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주는데 여기 뿌려주는데 감히 지 행위를 여기 뿌리려 하잖아요. 난 새벽기도 뭐 얼마나 했어요. 나는 뭐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들은 목사고 뭐 장로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그 위에 올라갔잖아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가 어려워진다고요.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강교하게 마귀들이 교리를 바꾸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고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여기 16절까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내용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12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 말씀은 소문자 워드예요. 그죠? 예,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여기 그분도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소문자 워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의인화했어요. 전부 다 말씀을 살아있다 그러고 판별한다 그러고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가 읽는다 생각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해체시켜 버릴 거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그런 사람들은. 14.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지금 들어? 57명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많지 않아요. 거기 100만 명이라 하잖아. 유튜브 100만,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200만 명의 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으로. 이제 초기 시작하자면 이제 좀 더 나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다 당했었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 아래에 사랑과 사이에 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탈락이에요. 탈락. 왜냐하면 알라는 하늘에만 있었잖아요. 한 번도 인간의 모습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알라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탈락이래요. 그 사람은. 동정을 못하지. 모르는데 인간의 심정을. 부처는 하나님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돼지고기 먹고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총회장 해놨잖아요. 신천지의 총회장 마찬가지예요. 씨가 사람의 씨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동정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담의 씨잖아요. 더러운 죄인의 씨라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슨 목사, 신부, 여자, 마리아, 이게 미력도 해요. 미력. 힌두교, 이 지구상의 힌두교인이 9억 명이나 돼요. 힌두교는 여자아이가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초경이 있을 때까지 여자아이들 중에 쿠마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한다고 그 여자아이를. 초경을 하면 이제 그걸 들어오졌다 그러고 이제 버려요, 그거를. 그 어떤 여자는 보니까 30살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쿠마리라고. 신들이 되니까 그 가족들은 연금을 받거든요. 그 여자랑 만나면 여자가 웃어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감정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신으로 숭배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입맛에 맞도록 수많은 사람들 다 준다고 이거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볼게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다시요. 그 베드로전서 좀 이따 보고 아까 15절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을 모든 것들의 극한까지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1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히브리서 4장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담해 줄 수 있고 너를 동정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라는 못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못해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고 이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이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천년국 때까지 영원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 한평생만 보는 게 아니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냐 하면 여러분들이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인데 신부나 목사가 그 자리를 강탈해 버린다고 그러면 수많은 이상한 헛개비들이 나온다고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보세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느니라. 신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도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지어진다고요. 지역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물이에요. 이것도 빵이나 포도주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은 무익한 것들인데 로마 가톨릭이 매주 하는 것들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까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집들로 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든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뭐 관건에서 지역 교회로 데려온다 이 말 아니에요. 그 구절 이렇게 구령했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모아서 경배드리라고. 근데 싫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런 사실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 도들로 지어진다는 게 에베소서 여기 있어요. 2장 20절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한번 보세요. 육적인 제물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희생제사.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 유형의 노래들 얼마나 불쾌해요. 그것이.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했죠. 이게 제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 나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지금 이 나눔은 뭐냐면 6절을 보시면 사익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한 단어로서 회개란 단어를 썼어요. 회개. 어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회개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물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거두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재물이 하나님의 사익에 혼을 구령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도 영적인 재물입니다. 믿음도 재물이에요. 여기 볼까요? 빌립보서 여기 펴셨죠? 2장 17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그랬죠.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장 11절 보시면 의의 열매를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바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이 믿음의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겼을 때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그때 열매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적인 재물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서 의의 열매들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오려고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처럼, 불교들처럼 육신적인 고행이나 절제나 수행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거예요. 다 끊고 인연을 끊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 가면. 사랑을 흉내낼 수도 있고 기쁨이나 화평을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대문자 워드인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할 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소문자 워드예요. 소문자 워드.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문자 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옆에 볼까요? 이거 좀 하고 다음 나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대문자 워드예요. 여기는 소문자 워드잖아요. 지난 시간은 우리 대문자 워드, 소문자 워드의 이 유사한 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라는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최종 권위를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강기한 마귀들인데 이걸 얼마나 혼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138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38편 2절이 별표 해놨어요. 별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이름, 아버지와 말씀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보다 더 크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9절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한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원어라 그러니까 원어 아니면 원본이거나 필사본이거나 아니면 영어거나 한국 사람에게 영어라 그런다고요. 그럼 한국 사람에게 그걸 헬라어나 히브리어라고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사전 보는 시간이 좀 차이 날 뿐이지. 빌립보서 여기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심판까지 한다 그랬는데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서열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왜 마귀의 세력들이 수많은 성경, 영어는 막 500가지 넘고 한글 성경 10가지 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계속 교단마다. 결국엔 제가 말했잖아요. 젖거리로도 성경을 펴낼 거라고. 권위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9장 5절 보시면 그때 레위인들 예수아와 칸미엘, 바니 하삼나와 세레바, 호디야, 셰바냐, 브다히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위에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들 뭐냐면 그건 원어야 그런다고요.
필사본이야. 아니야, 원본이야. 영어야. 이렇게 이런다고요.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최종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놨잖아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겠어요? 이렇게 권위가 있으니까 이 권위를 뺏으려고 한다고요. 아, 이 성경을 번역하면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위에 있는 그 권위를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성경의 잘못을 자기가 지적하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인간이 오늘도 저한테 누가 댓글을 했어요. 뭐 나보고 로드 가스를 번역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네, 그 사람 구령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을 안 그리고 신이 그래요. 신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신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줬다고. 얼마나 그 유사한지 모른다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라 그럴 때 이것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뼈에 대해서 볼까요? 예수님의 몸의 색깔 다니엘 10장 6절에 보시면 하늘색이에요. 오늘 하늘 안 보셨나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고 그냥 뭐 하늘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지. 저 청명한 하늘 위로 내가 올라갈구나.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져요. 이 세상에 잡다한 것 이제 다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바보 안 해도 되고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1대1로 뵙는 거예요. 저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다니엘 10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점검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배가 사파이어 같고 몸이 녹보석 같은 거예요. 이게 해놨죠. 눈은 횃불 같고 얼굴은 번개와 같아요. 광채나는 놋과 같은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의 일부를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재림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같이를 제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아, 내가 몸이 구속될 때에는 그 번개와 같은 눈이 횃불 같아요. 광채난 녹 같고 번개 같은 눈이에요. 막 배곡 같고 녹보수 같은 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갔다가 지상에 내려올 때도 저런 모습으로 내려올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 잡다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뿌려두고 가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까 네 괴로워하지 말고 널 괴롭힌 사람이 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고 평안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면 맡기고 그거 가서 같이 맥살 잡고 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맡기고 가을 하늘 보시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구나. 이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0절 가을 하늘을 여러분이 발밑이 가을 하늘 같은 색이 될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출애굽기 24장 10절 하나님이 색감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가끔 하늘을 보면 우리 이번에 결혼식 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게 막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첫 번째 찬양이 얼마나 그 음질을 이 마이크가 못 살려내지 못하는데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성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사파이어 같아요. 사파이어 돌 같아요. 예수님의 보좌 발 아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기품의 바다가 얼어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색채의 학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와 어떻게 이런 색을 어떻게 이런 향기를 그죠?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네,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셋째 하늘이 실제 존재하는 킹덤이구나. 스카이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 물어봤다고 나보고 스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스우스 무슨 말을 더해요. 그런 사람하고. 야, 한글이 다르잖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다르단다. 그건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늘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왕국이란다. 너만 둥글둥글하고 있지. 천국만 알다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혼이 간다니까. 이게 보기엔 내가 이단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단으로 보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말을 못해. 에스겔 여기 1장 26절. 그러니까 이단들은 통상 자기들의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성경 구조를 아주 조금만 빗나가서 생각을 이렇게 건전하게 탁 하면 못해요, 대답을.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에스겔 1장 26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장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로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강체가 나더라 이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보좌의 형상 있죠. 그러니까 보좌도 사파이어, 그 발 아래도 사파이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진짜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변할 것이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려고.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 되는 거예요. 이 땅 70평생 80평생 잘 먹고 살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해. 근데 벌써 70, 80이에요. 뭐 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데 땅만 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가슴 아파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걸 찾고 계시려고 그러냐고. 곧 군 받았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군 안 받았으면 지옥이 할 텐데. 계시록 1장 13절 보시면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재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쭉 이제 해놨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가장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 번개와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의 필설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털이 흰색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머리 흰머리가 됐냐고. 여기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도 속을 썩여서 그렇대요. 하도 속을 썩여서. 그 세상에 제일 많이 인내하신 분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죄를 자백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 자백을 안 해요. 자백하면 용서해주고 탕자와 같은 사람도 들어와서 죄를 자백하면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싫어서 자백을 안 하고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흰머리가 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2000년 동안 또 2000년 동안 인간의 마음 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면 툭 주고 해요. 또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너 구원받으라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단지 겸손하게 선물을 받으라. 안 받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머리가 시셨대요. 하얗게.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네.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막 슬퍼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창조주의 분노를 안에서 발해버리면 인간이 즉시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갈보리의 피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만 속 썩이시고 여러분 양심에 무엇인가 이렇게 자극을 줄 때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 오늘 제가 마치고 아까 찬양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서 내보이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지 말고 그럼 또 방언하고 안 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방언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하면 되죠. 눈 뜨세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언어로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왜 사람을 만들었겠어? 자유의지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 오늘 그래 끝나면 기도할 때 진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탁 열어놓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그냥 군인처럼 마음을 다 터놓고 수의를 입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수의를 입었어요. 아무리 멋진 옷이더라도.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좋겠네요. 15절 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양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리하도다. 그 나무가 나오죠. 그 앞에 이제 정금 받침대와 대리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는. 그러면 견고한 기초, 확실한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진짜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는 승리를 했는데 세상과 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없이 세상에 져서 살아요. 저기 나가서 막 여자 목사 아래서 박수치고 구원 안 받은 목사 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멘 하고 있고 세대적 진리 그렇게 강조해도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고 웃기고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 패배한 사람이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확고하게 서 있다고. 여러분 서 있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정금과 대리석으로 된 튼튼한 반석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오늘? 63명이네요. 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유튜브 들어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 고백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흔들리고 패배하고 이러면 어쩌겠어요. 성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양 다리는 뭐예요? 다니엘 2장 33절을 보시면 철과 진흙이에요. 아주 허접해요 걔는. 그러니까 항상 흉내만 내니까 허접하다고요. 여러분의 반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다 아무도 없더라도 주변에. 다니엘 2장 33절을 보시면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34절을 보시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셔져서 이름 다장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여기까지 보라고요. 예수님이 깊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산산이 부수질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그것이 인자가 다스릴 새 세대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새 세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얘들도 마귀가 딱 보고 우리 튼튼해? 정금과 대리석이야? 지도 만드는 거예요. 철과 진흙으로 된 거를. 다 부서질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착실하게. 그러니까 무슨 동성애니 반성경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든 세상이 연합한다고요. 이게 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수리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수리하다. 곱고 강하고 튼튼한 외모를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같은 부드러운 형태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보통 유대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다 그래요. 매력적이지 않았다고요. 세상 지금 현재의 기준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귀중한 거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한다고 예수님을. 그러나 그 돌이 이 땅에 내려오면 완전히 초전 박살낼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딱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요.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서서.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마귀가 교묘하게 쓴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루시퍼가 나타났잖아요, 여자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마음을 훔쳐야 되니까. 아담보다 얼마나 예쁘게 나왔을까요? 그죠? 이게 에스겔 31장 여기 보시면 사탄의 씨 할 때 제가 이 구절 인용했었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가지고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었다고요. 에스겔 31장 3절 구절.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어느 날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에스겔 31장 3절. 죽어봐야 구원을 안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죽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영원히 갈리는데 그러면 잠깐 다시 돌아간다고 어떻게 돌아가요 그게? 그러니까 유보적 칭후로는 말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에 진짜로 사탄이 세운 목사라고요. 유보적 칭후로는 말하는 사람 뭐 어려운 말 쓰잖아요. 유보적 칭후련. 백보자 심판대 그 말은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게 얼마나 마귀스럽냐고요. 주님은 여기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지라고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기 31장 3절 보시면 보라 한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랬어요.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쭉 그에 대해서 말하다가 9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할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의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해서 이제 인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이때도 이 나무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욥기 24장 보시면 음부에 사람이 죄인이 내려가잖아요. 지옥으로 사람이 내려가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눈 녹은 물처럼 녹아내릴 거예요. 그게 욥기 24장 20절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욥기 24장 20절.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이나 페이스북의 목사들 중에 성경 인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개혁 성경부터 별의별 희한한 성경 다 인용한다고요. 전부. 그럴듯하다고요. 그럴듯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그 설탕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설탕이에요. 에덴에서부터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쓴 게 양념한 게 설탕이라고요. 아주 긍정의 말로 사람들을 그냥 절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욥기 24장 20절 19절부터 볼게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엄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눈이 녹아내리잖아요. 물처럼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면 그 사람의 혼이 그렇게 녹아내릴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그러면 이제 영이 빠져나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녹은 물처럼. 혼도 그렇게 녹아내릴 것이고.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설탕 좋아하잖아요. 이게 설탕 달콤한 말들. 벌레가 달게 먹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나무처럼 꺾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백향목에 비유해서 한마디 하니까 마귀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너는 그렇게 꺾일 것이고 여기 나왔잖아요. 시편 여기 보면 푸른 월계수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시편 37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땅을 오래 살잖아요. 대환란이 근접함이 근접할수록 이 푸른 올게스 나무처럼 뻗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볼 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엊그제 2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자기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100만 명은 오프라인으로 모였다고 그러더만요. 걔들 하나로 둘러쌀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세계 단일 종교로. 그 전부 교단 교회잖아요. 전부 다. WCC, NCCK 무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서 주여 살려주세요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바른 성경을 버리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지 옆에 변개된 썩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시편 여기 37편 35절 36절을 보시면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울개수 같이 뻗어 나갔으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월개수잖아요. 나무처럼 푸른 나무잖아요. 아주 융성할 거예요. 전 3년 반까지. 그러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여기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려 보이지 않지 여기. 예? 천강국 때 살려두겠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복수의 왕으로 오실 텐데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16절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솔로몬 노래 5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후반부는 다음 시간 하고 전반부만 볼게요. 달콤한 입, 그죠? 이미 우리가 했어요. 2장하고 4장에서 그 향료와 같아요. 이렇게 달콤한 향기와 같고 사과와 같고 과일처럼 달콤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소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즉 성경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국어 성경이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영킹주의자들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를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화약자가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 줄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소화를 해야죠. 빵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널 이름을 매일 빵이라 그랬어요. 그럼 매일 먹는 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킹주의자예요. 그러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화하지 못할 영어를 섞는다고요. 그가 말할 때 이 단어의 뜻은 이거라고. 그 영어 단어의 뜻은 5개나 10개나 되는데 그리고 그 말의 어근을 따져가고 어원을 따져가면 더 많다고요. 헬라어나 들어가고 히브리 들어가면은. 지금 영어가 또 최종권이니까 다른 건 안 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컨버세이션, 헬라어 없이 어떻게 생활 방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대화를 가지고. 시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입은 지극히 달콤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소화되었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여기 2장 보시면 먹었더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 2장 볼게요. 예레미야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여기 16절에 더 정확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항상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한다고요. 왜 다른 것들은 소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사전을 보게 돼 있고 지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국어 성경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온 성경들 중에 모국어 한글로 된 이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번역한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표킹이나 험정역이나 근본킥이나 개혁 성경 중에서 아니다. 내가 만든 한글 성경, 내가 보니까 이 한글 성경이 우리 민족의 최종 권위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킹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면 헬라어든지 개혁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자, 먹었더니가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 읽으니까 소화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모국으로 된 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영어가 최종 권위이거나 헬라가 최종 권위 뭐예요? 먹다가 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사전을 봐야 돼. 아니면 이걸 풀이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풀이해 놓은 한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전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변기에서 지금 풀이해 놨거든. 내 모국으로.
소화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교묘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없어요.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 그냥 소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통해 보면 아이고 한글 킹제인 성경 읽으니까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나누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고 성경을 공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여기 16장 보시면 지금 우리는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니까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잠언 16장 21절 16장 21절 마음이 현명한 자는 총명하다고 불릴 것이며 입술의 향기로움은 학식을 늘리느니라. 입술의 향기로움 성경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할 때 반성경적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적 개념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향기로운 입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성경적 말씀은 소금으로 간치면 아프다고요. 짜릿짜릿하다고요. 그게 설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설탕이 아니라. 음식할 때 여러분 설탕 넣지 마세요. 많이. 예.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합니다. 음식도. 소금이 적정량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몸에. 설탕이 아니라. 설탕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 설탕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정정한 학자들의 말이에요. 아주 정중하게 말한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이게 정중한 말. 이런 부드러운 말은 듣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자는 루시퍼의 백항목처럼 수려한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설탕처럼 달콤한 말.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은 벌레가 자기 몸을 먹어버렸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단지 설탕을 먹은 이유로. 그래서 설탕이 몸에 안 좋듯이 달콤한 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달콤한 말이 안 좋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막 성도들 욕하고 막 아우 그런 사람 봤어요. 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게 말을 성경적으로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말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눈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약제사의 향유에 빠져 죽은 파리라고 그래요. 파리. 마귀를 비엘세붑이라 그러잖아요. 파리의 대왕. 파리의 구더기 유충이잖아요. 지옥에 있는 혼들이. 그런데 약제사의 향유, 달콤한 향유를 보고 찾아와서 죽은 사람들을 파리에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하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달콤한 말에 이끌려서 가면 죽어요. 파리처럼. 그 사람들이 좋은 말만 쫓아서 다닌다고요. 자기를 좀 띄워주고 인본주의 학자들 얼마나 말 잘해요.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나랑 동갑인 그 인문학 강사 있는데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만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그랬죠. 약제사의 향유예요. 달콤한 말에 빠져 죽는다고요.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하더라도 그게 반성경적이면 전부 뭐예요? 그게 그냥 긍정적인 말일 뿐이에요. 달콤한 말.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말들이에요. 그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끝나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찬송가 드리라 그랬잖아요. 찬양을 125장 진지하게 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